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불이 주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는 참으로 성경에서 참 보석 같은 이 짧은 불과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등장인물이 여러 명 나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죠. 그리고 여주인공 중에 하나인 나오미, 또 여주인공 중에 진짜 주인은 룻이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 다음에 이 나오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럨. 이 말론과 기럨의 두 아들, 그리고 엘리멜렉 남편, 이렇게 4명이 이제 이스라엘에 기근이 났어요. 베들레헴 지역에. 이제 베들레헴 지역은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정말 거기는 그 선한 지고 가난한 땅 굶는 터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촌락 이런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잘 살았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땅은 특별히 천수답이 많아요. 그리고 산간 지역에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취락지구가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그 옛날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농사 지을 곳이 많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또 양들이 먹는데 하나님이 그 양들을 친히 먹이시고 기르셔요.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아도 이스라엘 땅은 좀 짧게 자랄 수 있는 정도의 이슬이라 그럴까요? 그런 안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만큼 자라요. 그걸 먹고 양들이 살아가요. 계속 자라고 있고 그런 아주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목초지를 유지해 주시지만 이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보리 이런 거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사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적과 꿀이 땅이라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그 이스라엘 중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거 이제 기근 나서 우리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뭐 양식을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 그럴까요? 이민을 갔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서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말하자면 우리도 왜 그랬죠? 약간 선호하는 국가가 있고 선호하는 민족이 있죠. 근데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냉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지역이 모압과 암몬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모압 지역에 거기는 한참 그냥
풍성하게 비가 와서 곡식이 풍부하니 우리가 거기로 가서 살리라. 이러고 말하자면 이민 아닌 이사. 왜냐하면 이민이는 이민이었을 거예요. 다른 민족이 사는, 다른 나라가 사는. 그러니까 이민이긴 이민인데 거리가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는 한 100km 정도, 80km에서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네, 거기로 이주를 했어요. 이주를 해서 몇 년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나왔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 수 있죠.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그랬어요. 풍족하게 나갔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 빈손이다. 빈손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거기가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은 1장 6절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올 계획을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래서 이들이 말하자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아야겠다고 나와서 빈손으로 이제 그 처음에 먼저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날 한시에 또 몇 년 있다가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다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잃었고 두 며느리가 다 과부가 됐어요. 세 명의 과부예요. 시어머니와 자부 세 명의 과부인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도 없는데 내 고향 땅에는 풍년이 들었다. 이제 풍년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오미는 늘 고향 땅이 그리웠어요. 이방 족속과 이방에서 사는 것과 내 고향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내 민족이 사는 것, 내 일가 친척이 다 함께 살아 숨쉬는 그 신앙의 그것을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 더 그리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거기에 나오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니 돌아가라. 1장 그 7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길을 가다 생각하니까 이 두 며느리가 불쌍한 거예요. 내가 우선은 고향으로 가자. 과부 세 명이 단합을 했어요. 내 고향 땅에 그래도 가자. 그랬는데 한참 가다가 생각하니까 아닌 거예요. 이 두 며느리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 뭐 또 내가 다시 애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할 수도 없고 다시 내가 시집 보낼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간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두 며느리가 누구 신분이 뭐냐면 모압 땅의 왕의 에글론 왕 시대예요. 에글론 왕 시대의 왕의 딸이에요. 신분이. 그래서 그 말하자면 엘리멜렉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큰 부자였고 왕이 그 이방인 남편 둘에게
두 딸을 줄 정도로 또 두 딸이 사모할 정도로 말하자면 그만한 이 위력과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땅에 이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자기네들의 그 족보에 대한 여러 가지 비사 역사 또 그런 곳에서 다 이제 다 자기네들 족속이니까 비사들이 다 있잖아. 역사의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다 밝혀진 이게 룻이 성경에 정경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안 되느냐 하는 걸 논란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가 성경의 정경으로 설정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있어요. 그만큼 룻기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조상이 들어갔어요. 룻이. 아무튼 이 여인이 시어머니를 사모하고 시어머니 보면은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12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은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이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가라 그랬는데 오르바 첫째 남편은 돌아갔고 둘째 룻이 울며 소리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잡더라. 뭐라 그러면서 붙잡느냐면은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게 룻의 그 효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는 아마도 룻은 그 시어머니가 우리 둘 다 보내고 혼자 그 길을 100km가 되는 그 길을 걸어서 그 고향장에 아마 도착하시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보필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모시지 아니하면 어찌하리라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신앙이 그들의 삶의 본보기가 되었고 그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나는 그곳을 붙잡아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나는 그곳에서 어머니를 붙잡아 그곳에 가서 거기 그 땅에 묻힐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룻이었단 말이죠. 여기에 그가 도착을 했는데 내가 이 말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제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취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면 볼이 취수할 때 바로 그때 이제 막 취수할 때 먹거리가 있는 거죠. 심어놓고 자라기까지 추수하기 전까지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유대 땅도 마찬가지예요. 거두어야 수확을 해야 먹거리가 있는데 먹거리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3절입니다.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죠. 이 보아스 친족은 기업을 물을 자에 해당하죠. 이게 우연이냐? 저는 절대로 우연히 볼이 취수할 때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룻의 발길이 그곳에 닿아서 취수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실 때에 그의 사모함과 그의 부르짖음과 그의 기도에 늘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우연인가 필연인가. 저는 어떻게 볼 때는 이 이스라엘의 계별의 그 계보의 역사에 하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하셨고 예언을 인을 들어서 쓰셨고 예수님의 족보로 이르게 족보에 오르게 하셨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가문에 이 룻이라고 하는, 더군다나 룻의 신분이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즉 그것도 모압 쪽에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 왕의 딸이에요. 근데 그가 이 여인의 그 선행과 믿음과 실천,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이거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축복하셔서 이 여인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문의 족보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참고해 봤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집사님의 간증에 있는 날이어서 제가 설교를 짧게 이 정도로만 이렇게 하고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주의 백성의 하소연을 들으시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함께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날이 때 우리나라 이 시점에 벌이 취소할 때에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그 땅에 이른 것처럼, 그리고 주와 귀한 인연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에게 역사하셔서 저희들 주님의 때에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신 줄 믿고 저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우리 주님에게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제 얘기 하려고 그래요. 저희 집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것도 불교도 이 무당들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광적인 불교 이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해마다 막 그 가게에다가는 무당 불러갖고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인데 뭐 그때 당시도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아주 광적으로 했죠. 그러면 장사가 안 되고 어쩌고 하면 또 집에 또 무당 불러갖고, 근데 무당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저분은 이제 무릎 꿇고 앉으라고 그러고 책 뒤집어서 소금 뿌리고 막 때리고 막 이랬어요. 그럼 막 무서웠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이제 우리 있었어.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제가 이제 남원에 놀러 가거든요. 남원에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오래전인데도 교회를 다니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근데 그것도 이제 처음에 아마 교회 이렇게 좀 접하시면서 이게 돼갖고 그때 할머니가 몸이 되게 뚱뚱해가지고 다리를 걷지를 못했어. 근데 교회는 꼭 가야 된다고 갔다 오더니 몇 번 갔다 오더니 이제 멀쩡하게 걸어 다니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방학 때 이제 놀러 가면은 그 이제 서랍 같은 데 열어보다 그 성경책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깜짝 놀래. 왜냐하면 저는 이제 무섭잖아요. 이제 막 그 영화 보면 드라큘라 보면 물러가라 그러면 막 이 성경책 보고 다 도망가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뭐 전혀 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제 우리 교회 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교회 안 가고 어찌 워낙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두려운 거죠 그때 당시. 근데 이제
이제 국민학교 이제 6학년 때나 됐는데 이제 동네에서도 이제 동네 이제 성경 교실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당시 무슨 마음이었는지 10원 그때 당시 10원으로 이제 했거든 헌금을 10원짜리라도 주면서 교회 갔다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 창신동에 살 때인데 그 창신동인데 그때 교회 가니까는 너무나 재밌어. 노래가 재밌고 얘기가 재밌고 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좋네. 근데 왜 집에 가면은 왜 항상 불교지 이제 그런 거야. 근데 말하자면 그때 이제 처음 만남이었죠 이제. 예, 이제 그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 고모들도 다 교회를 다니고 전부 저기 하고 또 지금 제 여동생이 제가 이제 중학교 때쯤 해서 아마 저기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한국에서도 교회 활동을 좀 시작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이제 이민 가면서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 여자도 목사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됐고, 그런데 이제 이제 90년대 이제 제가 이제 장사 말하자면 계속이었죠 뭐. 계속 이제 어머니는 부모들은 계속 부르고 할머니도 부르고 교회 다니라 그런데도 어머니는 끝까지 이제 고수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94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위에 위도 사고 있잖아요. 서해 페리오 사고. 그 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근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천도제라고 그래갖고 또 그 이제 뭐 아버지 뭐 형상 갖다 뭐 인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강에 가서 막 던지고 막 끌어당기고 막 뭐 말하자면 제가 보기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리고 천도제 한다고 그러고 또 무당한 데 가서 뭐 산속에 가서 뭐 하여튼 되게 좀 많이 했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야 이게 이제 맞는 건가? 근데 계속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제 하고 그런데 제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큰애는 이제 그때 갖고 둘째가 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갖고서는 그때 당시는 이혼한 게 창피했어. 그래서 동생이 그냥 미국에 지금 말하는 도피성으로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래갖고서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전도사가 됐어. 여동생이 전도사가 돼갖고 걔도 이제 거기서 이제 남자 만나서 이제 다 했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온 거야. 저한테 그게 이제 2002년도 2002 월드컵 할 때인데 이제 제 처가 저를 버리고 도망갔어. 다른 남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맞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뭐 장사하면서도 많이 좀 손해도 많이 보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연단이라고 해서 나를 좀 숙성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근데 명이 말하자면 이제 동생이 미국의 목사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그때 이제 미국에서 아메이 사업을 했거든요. 아메이 사업을 했는데 한국에서 아메이 사업하면 좋대. 너무 아메이 사업하라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만 그 아메이 회사에다가 물어보래요. 그러면 소개를 시켜준대. 그래서 아메이 본사에다 전화했더니만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거야. 그때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혼하고 이제 헤매고 있을 때 뭔가 나도 좀 잡아야겠다 하고 있는데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이제 같은 동네 어떤 여자가 소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아미는 좀 뒷전이고 교회를 가라는 거야. 교회를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내가 이제 미국에 이제 갈 때마다 각오를 해야 돼. 목사인데 뭐 교회 가야지 어떻게 해. 어떤 절에 가더라도. 그 미국에 갔는데 목사가 오정현 목사예요. 미국에서 그 목사님이. 그래갖고 왜냐하면 내가 그 동안에 알았던 저 기독교는 뭐 통성 기도가 아니라 통탄 기도 같은 막 두들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런 게 내가 너무 싫었거든요. 나 이런 교회는 진짜 싫어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 오정현 목사 딱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한 2달 있었는데 매주 해서 한 3-4번 갔거든요. 그랬더니만 여기 전혀 없는 거 너무나 신사적인 거야. 공부하는 것처럼 윗문에다가 뭐 가운데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이게 오히려 재밌더라고. 그래서 거기 또 넥타이 메고 이렇게 가니까 한국에서 그런 것도 없는데 좀 이제 신사적이더라고요. 야 한국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면은 내가 한번 다니고 싶다 이제 그랬어 동생한테. 그래서 이제 한국 오면서 이제 또 동생이 그러더라고.
그럼 사랑의 교회 가. 사랑의 교회 가면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그냥 한번 가보겠다고. 했지만은 여기 아직 환경이 이제 불교 이런 소격이기 때문에 한 이제 그때는 또 넘어가 버렸지. 넘어갔는데 그 동생이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저기 이제 저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아메리카 속죄시키는 여자가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어느 교회? 근데 자기는 교회가 딴 데야. 저기 뭐 잠실 어디라는 것 같았었어. 근데 이제 소개하기를 사랑의 교회를 가래.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전에 사랑의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내가 뭐 혼자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지났다. 그래서 그럼 알았다고. 그때 10월 달이죠. 이제 그 새생명 축제. 근데 손잡고 가자 이런 그런 거야. 그래서 가자고 했어. 말하자면 내일 가는 날이야. 근데 그날 저녁에 내가 오늘 저녁이지.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거야. 어머니가 야, 나 있잖아. 미국에서 네 동생이 누구를 소개시켜줘갖고 교회를 가라고 한다. 그래서 나 내일 저기 교회 간다. 이제 그 말 하는데 뭐냐면 무서워서 얘기한 거야. 맞으면 얘 아들한테 그 동안에 계속 불교고 말하자면 이제 어떤 무당이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교회 가자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이제 나한테. 그러구나. 그걸 이제 숨기면서 가긴 가야겠고 아들한테는 그동안 그렇게 생활을 해왔었는데 다른 말을 간단 말을 이제 자신 있게 못 하는 거야. 나 이제 전율을 났지. 어머니도 나랑 똑같이 가네. 근데 그것도 사랑의 교회야.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어머니는 그 사람 손잡고 나는 그 사람 손잡고 사랑의 교회를 갔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영접하고 이제 지났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면 이제 매주마다 새 신자들 공부하잖아요. 무슨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인데 너무나 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을 이제 다 이해를 하고 다 알고 진짜 공항인 것도 알고 말하자면 천사로 보이는 거야. 이 전도사 천사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오정희 목사하고 보면 오히려 저 밑에야 이 사람은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냥 그 다음에도 갔어요. 그 다음에도 뭐냐면 말하자면 현신자도 아닌데도 그 전도사님 보려고 그 다음에 세례상에 가서 볼 정도로 내가 참 이제 천사를 봤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10월 달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사업도 그렇고 뭐 이게 관계도 그렇고 막 내 건강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이 실타래 풀듯이 하나부터 다 풀려듯이 다 풀리는 거야. 마지막 10월 달부터 한 1월, 2월 달까지 다 풀려버렸어. 사업 정리 다 되고, 말하자면 그때 뭐 IMF도 해갖고 안 되는데도 다 풀리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저 사업 정리 다 되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갑자기 뛰어다니는데, 나보고 출근을 하래. 그 취직도 되는 거야, 저절로. 취직하기도 힘든데, 나보고 나오래요, 1월 1일부터. 그래서 이제 거기 아무데 또 취직이 돼서 거기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새 말하자면 제 지금 현재 이 척도 또 그때 만났어요. 처를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2003년도 이제 2월 달에 만났어. 그러니까 2월 달이 몇 개는 안 되죠. 10월 한 5개월 그때 이제 이 사람도 만나고 모든 일이 다 풀려버린 거야. 그러면서 야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이게 되새겨 보니까 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안 믿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니면 이제 나를 믿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이제 아까 천사라고 하신 분이 그때 이제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발자국이 이제 보니까 2개 있다가 4개 있다가 이제 얘기 아시죠? 4개는 나는 평탄한 시간이었는데 2개 있을 때는 내가 힘든 시간이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왜 저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셨냐? 이게 하나님 발자국이니까. 그 사실은 어부 갔었다. 내 발자국이다. 그게 이제 거기서 내가 진짜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같이 알고 지금까지 했는데 그때에서 찬송가를 이제 할 때 이게 내용이 아직 뭐 한 번 안 읽어봤어. 하지만은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이제 은혜가 되는 거야. 난 이 찬송가를 불러도 되겠다. 근데 그 전에는 막 뭐 돈 벌고 아니면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이것에 이제
흔들렸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는 이것만 봐도 내 평생 살아도 될 것 같아. 모든 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뭐 다른 거 필요도 없어. 뭐 이것만 보면 다 하나님 먹을 건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내 평생을 지내되겠다. 그런 정도까지 내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좀 하지만 내 진실한 마음은 내가 뭐 기도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교회 활동도 잘 못하지만은 내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 하나님을 믿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은 감사해요. 그래서 이 저기 뭐랄까 누구는 이제 기도할 때 뭐 해달라 근데 저는 한번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 항상 감사해. 그리고 이제 죽으면 하나님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제가 틀렸는지도 몰라. 천당과 지옥이 여기라고 봐요. 지구라고 봐요. 나는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여기가 천당이지 이거보다 더 나은 데가 어디 있어. 근데 이제 여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남하고 비교하고 뭐 이기려고 그러고 욕심 챙기고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은 여기가 천국인데 왜 원하는 대로 안 살기 때문에 시기하고 경쟁하고 뭐 이게 인간관계도 그렇고 몸이 아픈 것도 그래. 저는 사실 몸이 아프면 감사해요. 이것도 사실 연단이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프고 나면 몸이 더 가벼워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제가 한다고 그러길래 그냥 눈 딱 감고 딱 폈어. 성경책을. 그때 딱 요대목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요대목이야. 다윗의 감사기도.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오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요거 딱 대목이죠. 난 뭐든지 할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숨 쉬고 보고 뭐 저는 이제 주로 잘 때 잠잘 때 이제 뭐 잠 못 이루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항상 좋은 노래 아니면 애기들 노는 거 아니면 아름다운 여자가 말하자면 자연이지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잠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이 깊이 들고 깨고 나면 좀 더 괜찮고 어쨌든 항상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제 간증이라고 했는데 뭐 좋은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간증하는 그러한 형제들의 간증을 들으면은 관념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막 골치가 아파가지고 저기 무슨 언어도 해석하려고 그러고 간증 그래서 난 그저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데 여자 목사님은 난 잘 모르지만 그분 교회에서는 꼭 간증 시간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설교회 하더라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삶과 이렇게 바로 연결돼가지고서 하는 것들이 아주 주고온 일이었어. 자, 그러면은 이 시간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 성공을 하면서 동원하는 찬송 310장 통합 410장 하면서
내 모든 형편 잘하신 주님 늘 돌보아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박병 목사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주의 귀한 목사님들과 또 우리 주사님 함께 예배하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주님 나오미와 룻에 관한 은혜의 삶 속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깊고 넓고 크신 사랑의 역사를 주님여 마음속에 새기며 또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귀히 여기며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귀한 집사님 생애의 많은 아픔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 아픔을 바꾸어 주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평강으로 바꿔 주시고 또 감사로 바꿔 주신 간증의 말씀 들으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신 은총을 또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주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길들에 주님이 언제나 벌어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생활과 주님 나날을 주님이 더욱 복되게 해주시고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주님
또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우리 주님을 깊이 깨달아가며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힘있게 체험하여 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달란트를 주님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또 연약한 자들과 심령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 육체의 질병에 있는 자들, 삶의 환경에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 같이하여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 드렸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명에 우리 하는 일에 주님의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많은 은혜 받을 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우리는 함께 주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 속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총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보에 보면 생명 사랑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설립 표현은 새 생명의 샘이 되는 교회. 참 샘이 되는 교회. 지난번에 우리 김인수 목사님하고 박교 목사님하고 여주에 갔다 올 때에 그 자리에 거기를 이렇게 쭉 볼 때에 거기 물이 샘물이 끝이지 않고서 계속 나오는 걸 거기서 봤어요. 예. 그러셨죠 거기. 예. 저도 그 우리 옥박골 우리 고향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그 산세가 참 좋은 곳인데 그 나무 자란 거를 보고 나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 나무 길러 봤기 때문에. 너무 닮았는데. 우리 김인성 목사님이 신혼 때 남의 강권에 의해 가지고서는 소유하고 잘 가보지도 않고서는 새내기 뭐 임신을 가볼 수 있겠어? 그리고서 나 50만에 가서 봤을 때 그 나무 자란 건 얼마나 이쁘게 자랐어. 참 진짜 하나님이 일해주셨지요. 그 이제 우리 한 50년 만에 가보셨대요. 쭉쭉 자란 나무들이 하여튼 기도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보십시다. 다음 예배는 우리 박경호 목사님입니다. 설교. 잠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조금 전에 전화하고 송지선 집사도 미안하다고 또 이제 그렇게 전화 오는데 저도 기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탄이 여기 와서 일 못하게 하려고 그분이 그 영어를 엄청 잘하거든. 그리고 이 검정고시 보는 사람을 영어를 가르쳐줘가지고 1년 만에 대학을 들어가도록 했던 사람이에요. 학교를 상담했다 그랬죠. 대구에 7국에 한 6,000평 지금 학교가 있어 그대로.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저께 한번 나이라도 가보고 싶다. 땅을 밟고 대안학교로다가 자꾸 우리 김명수 대표한테 만나면 제자들 길러야 돼. 거기 학교 교장을 만들라고 내가 지금 젊은 애들 대안학교를 해가지고 기술자를 길러내고 거기 들어오면 뭐 적어도 나 정도로 뭐 한 1개국어가 아니라 한 3개 정도는 구사할 수 있는 여기 만나면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한 5개국어 정도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정도 되도록 해놓으면은 아마 다 올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 비법이 있거든요. 우리 한글에 대한 거 정확하게만 넣어주면은 마음 먹으면은 다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어저께 못 가져와가지고 오늘 김명수 대표 오늘 일하고 이거 가져왔어요. 여기 강의 시간 때문에 이제 지금 얘기한다고 하니까 여기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다가 딱 떠오르는 영감들이 있으면 여기다 메모를 좀 하거든요. 이상한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적어놓고 그래 여기 지난번에 잠깐보다 적어놓고 언뜻 지나가서 얘기를 못해서 여기 이름 메모를 써놓은 게 있더라고. 그래 내가 오늘 김 대표는 꼭 요거 읽어주더니 광고 시간 해줄게. 다 같이 해봐야 되니까. 여기 보니까 이름을 써놨어요. 2025년 이거 며칠이나 썼는지 막 휴가를 써가지고 아주 최근이야 보니까 수학적 인지라고 하는 그 시각적 수학 인지라고 하는 이제 내가 뭘 생각하고 있을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그 우리 최기동 씨가 해가지고 지금까지들은 인간들이 저 글자 만들다 보는데 최기동 씨 얘기하는 내가 지원하고는 이미 있었다. 난 이미 우리 글이 있었다고나 보는 거야 지금 나는 지금 누가 들으면 험하게 보면 나겠지. 근데 난 있다고 보는 거야. 0이 있거든요. 그럼 0이 물질로 나타나주냐? 난 나타난다고 봐요. 하나님이 사실은 무에서 창조했는데 뭐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줬던 우리가 지금 히브리에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이 책을 만든 걸 할 때에도 내가 이제 시각적 윈도우를 가지고 이 시각적인 것과 소리에 대한 것들을 매번 지난번에 책을 들었듯이 소리하고 같이 들어가야지만 빨리 언어를 배워요. 그냥 한 가지는 안 돼요. 이미 뱃속에서 소리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소리하고 같이 매칭돼 들어와야지만이 탁 말씀해서 여기 뇌장 그 인식이 되거든.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그리고 이제 교사를 해봤을 때 이게 가장 불만이었어요. 나는요 애들 가르칠 때 책 읽을 때 막 소리 내서 읽었다고. 내가 어릴 때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서당을 만들고 했었으니까 저 길 지나가는 사람도 그 그림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내구조를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다가 내가 이제 정보학교에 이제 요번에 발표한 거는 고대 발표 이제 할 때 이제 김효수랑 같이 이제 하겠지만은 시청각적 언어 인지에 대한 걸 내가 하려고 그래요. 한글은 시청각적 인지를 할 수 있는 구조와 그 글자를 만든 동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히브리어를 갖고 딱 알고서 내가 한 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글자가 있는데 소리가 별로 있어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알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제일 나왔잖아. 그런데 이제 진혁 박사가 쓴 나한테 특허받아 준 그걸 보면은 아라고 하는 소리가 모든 그 소리가 사실은 그 우리 그왜 저음에 아레아라고 얘기하는 소리 그게 원래 아야. 이 목공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런데 장선우 박사가 하는 걸 보면은 그걸 사진과 증명한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첫 소리 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소리가 이 하고 벌어지고 의에서 세 가지 가지고 지금 조합되는 거잖아요. 한글을 선택을 한 것이 사실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말 때문에 말을 하는데 읽을 줄 모르니까 저 사용어들 대도 지금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한글은 사실상 시각적, 그러니까 소리를 시각적으로 정사해내는 그거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영감을 주셨던 우리가 요새 지금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도 보면은 아람을 말하는 그 말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썼어요. 말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이제 좀 탐구를 해가지고 많이 하라고 내가 그 자꾸 보고서 할 때도
목사님 그거 좀 몇 개 좀 그거 좀 주세요. 내가 그랬던 건데 그거였어요. 많이 아니에요. 세자 아하고 그러니까 하늘 소리하고 이하고 거기에 나오는 모음이 발생되는 그거에 대한 거에서도 자연 발생적으로 아기가 태어나서 탁 첫소리 하는 거 요런 거에 대한 거를 장선호 박사하고 나는 다 사진 찍고 데이터를 다 내봐가지고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본래가 있던 그 소리가 시각자로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 원리 안에서 나온 것이지 이것이 사람이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서 만들었다 이거는 관찰에서 나온 걸 뿐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가지고 지난번 얘기를 하다가 이걸 안 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고 영어가 딱 메모를 해놨는데 그러니 여기 봤더니 그런 걸 여기다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여튼 방송이 길어졌는데 기도 제목으로 우리들이 하는 일들은 한마디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스럽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기 전에 회송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거냐면은 450장. 내 평생에서 온 이것뿐 우리가 늘 하던 거죠. 회송으로는 이 북한선생 교회에서도 이걸 많이 불렀었어요. 회송으로. 신 목사님도 그걸 좋아하시고. 내 평생 소원이 없군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문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로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맡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종과 그 가정과 가족과 그 하시는 모든 사업들과 기도하는 그 영성을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아 말씀. 아이고 정말 우연히 성경 말씀이 딱 일치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북한산성
우리도 교회에서 잠깐 간증한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좋아서 예? 더 큰 은혜가 돼요. 사사단장께서 잠깐 예. 소개할 때 간증을 하셨거든. 예. 최기동 씨를 좀 참석해